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공한 자리에 서거나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 덕분입니다 라는 한국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겸손의 표현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혀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40년을 지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살아온 모세가 어느 날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자 그 앞으로 나아가죠.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모세가 사그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고 그 앞에 나아갔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곤 하죠.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응답도 중요하다라고 결론 내리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장 18절에 보면 결국은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과정을 취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일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그 일은 성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고 온갖 핑계를 대는 모세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평강일까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후에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4절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성화와 영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우리의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성취하는 것도, 흠없이 보존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평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강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의 옷이 찢기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믿음이 좋아서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을까요? 구약 성경에 가장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바로를 만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의 삶은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며 훔치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렇다면 평강을 얻었을까요? 평강을 누렸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애굽에 식량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으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떨어지고 또다시 곡식을 얻으러 가야 하는 처지에 그 애굽 총리와 했던 약속이 있어 진퇴양난의 절박한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곡식을 얻지 못한다면 굶주려 죽을 것이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째 아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제는 죽고 없는 자신의 아내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첫째는 이미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말째 아들마저 잃어버린다면 야곱에게는 살 소망이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모두가 죽을 처지에 내몰린 야곱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이죠. 내가 내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은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야곱은 체념하고 나서 평강을 얻었을까요? 여러분은 체념하게 되면 평강을 얻습니까? 체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내리게 되는 결정 아닙니까? 세상은 이 체념을 일컬어
절망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체념하게 되고 그 체념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죠. 이 체념은 어찌 보면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체념으로부터 비롯된 절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의 시작입니다. 평강이란 나의 절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박해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 믿어왔던 바울이,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그것이 가장 악한 일임이 폭로된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멀쩡하게 세상을 볼 수 있던 시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망했던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사흘이라는 기약이 있지만 바울에게는 이제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으리라는 체념과 절망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밝히 드러내죠. 바울의 평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전적 무능을 직면하는 순간, 절망을 직면하는 순간, 체념 앞에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거듭남은 그에게 평강을 안겨주었죠. 바울은 그제야 율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온갖 율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으니 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의 부름 앞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 부름의 사명에 순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면책이 되는 은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부르신 분께서 책임지는 삶으로 바뀐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율법에 속하였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 그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 이것이 성도이자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에 순종하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부르신 분께서, 주인께서 책임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도는 무책임한 존재입니다. 이 무책임을 바울은 조금 완곡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책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를 덧입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정체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사십시오. 당연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를 덧입었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앞서 바울이 옷이 찢기고 착고에 채워져 그 많은 매를 맞고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성도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이, 율법에 속하였던 자들이 그 소속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평강입니다. 소속의 변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속의 변화가 또한 무엇을 야기했습니까?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혔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을 통해, 경건을 통해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거룩을 우리는 실패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를 이전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강권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강은 아닙니다. 세상은 평강을 말할 때 따사로운 햇살에 곤히 잠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평강은 전쟁 같은 평강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난파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도 같은, 그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이것이 바로 성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저 걸어갑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께 속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삶을 따라 그저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여정을 기꺼이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들, 더 이상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유인은
종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하며 종의 삶으로부터 무책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소속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할 난관이 있죠.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체념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념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망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체념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